시편 5편으로 노래합시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부흥을 요청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찬송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요엘과 사도행전의 역사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지난 시간에 요절로 봤던 로마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돌퇴신경을 보고 있어요. 돌퇴신경을 왜 보느냐? 그냥 성경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또 다른 신조어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성경 보고 깨닫고 주관적으로 마음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또 하나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교회도, 그 어떤 교단도, 그 어떤 신자도 신앙 고백과 신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다 자기 나름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증되고 시간의 시험을 거친, 그리고 살아남아 지금도 유익을 끼치며 성경이 대조해 보았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도와주는 역사적 신앙 고백을 중시해요. 목사님이 인간이 만든 말들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도 하시면 안 돼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 고백에 있어 사도신경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니케아 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이단들에 대항해서 교회가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며 근심 중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작성한 문서들을 우리는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대적들은 우리 사도 요한의 글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 때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9세기 후반에 들어왔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 이름 빙자한 이단들이 막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막 서울로 뭐 입성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그 이름만 달리할 뿐 그 속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돌투신조를 배우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내가 좀 뭔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고귀한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잘 정리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이제 돌투신경의 두 번째 교리, 지난 시간에 1, 2항 봤는데 오늘 2항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2항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인데 제2조,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고 독생자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단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독생자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그래요. 여러분 보증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보증. 우리가 요즘 보증이란 말 참 많이 쓰죠. 과거에는 우리 어른들이 남에게 보증 잘못 서주었다가 막심한 손해를 얻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증은 뭐예요? 내가 서명하고 날인하면서 이 사람이 진 빚,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못 갚게 되면 그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보증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어린데 그래도 성인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살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인생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가한지 불가한지 잘 모르고 뭔가 고가의 뭔가를 사요. 예를 들어 뭐 집이나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보증인 데려오세요. 그렇죠. 그때 부모가 서명을 합니다. 그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자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이 값을 치르지 못할 경우는 그래도 혈육이니까 우리가 합니다. 라고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죄값을 마귀에게 치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빚진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지 마귀와의 게임에서 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의 상 사망이라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 보증을 대신 서주신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대리속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기 강서에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화성교회라는 데서요. 우리가 아주 은혜로운 실습을 했어요. 나의 죄와 죄책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와 무죄하심은 우리에게 딱 전가된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손을 딱 들고 질문을 했어요. 실정법으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실정법으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벌금은 대신 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징역은 대신 못 살아주지 않습니까? 그건 대신하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강서 목사님이 아주 깊이 고민하시더니 끝나고 잠깐 같이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합의된 결론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리속죄라는 것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리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감사한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태료 못 낸 것을 누가 대신 내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형을 아무리 내 자녀가 귀하다 해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정법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징역을 살아야 돼요.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럴 때 판사님 제가 대신 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법이 용인하진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법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 질문하신 목사님. 그게 현대인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법은요,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죠. 여기에서 뭔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죄 없는 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도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해요. 도덕적 영향. 이것을 로마 가톨릭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위험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나갈 때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사 이 말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택자에 제한됩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영향,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도덕적 영향을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하는 말은 해석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덕적 영향을 선하게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셔도 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이룰 수 없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외에는 대표자의 원리가 개입돼요. 이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은 첫 인류인과 동시에 우리의 대표자였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첫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쳤다. 첫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교리죠. 억울하다고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억울합니다. 나는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세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거로 세우잖아요.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 끼어드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내가 아담을 세운 게 아닌데 나는 나면서부터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를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가 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언약의 상을 얻게 될 것이고 그가 넘어지면 모든 인류가 이제 그 안에서 같이 넘어짐을 받은 거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태로부터 나셨지만 그래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으나 자연적인 교합으로 즉 자연적인 번식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택자들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대표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대표의 원리.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때 거기에서만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이론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생에,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실 때까지 전생애가 고난이셨어요. 왜요? 우리 택자들을 위한 대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사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나가면서 반복되는 구문들에 좀 헷갈려합니다. 왜 이게 자꾸 나오지? 자꾸 나오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왜요? 왜 그래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반대와 배척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택자의 머리시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 대신 그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시고 우리의 대표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몸이 받아야 될 고난을 머리 대신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몇몇 질문에는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무죄인데 왜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꼴이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노라, 너는 이러이러한 죄책이 있노라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고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는 우리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오시기로 한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바로 말하였다.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짓지 않았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요? 내가 범한 신성모독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진 거라니까요. 모든 불경건, 모든 감사하지 않음이 나의 죄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 그래요. 이제 절기를 지키시는 분들은 사순절을 생각해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감정적으로만, 물론 감정도 중요해요.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새기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곱씹어 보면서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대접을 받으시지? 왜냐하면 내가 그 대접을 받기에 마땅한데 나의 대표니까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고자 합니다 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머리 둘 곳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게 내 처지거든요. 죄와 허물로, 죄와 비참으로 고향에서 버림받고 본향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내 처지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라니까요. 범죄한 가인이 뭐라 그래요? 이리저리 방황하잖아요. 이리저리 방황. 그게 내 처지라니까요.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십자가에서만 목마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목마르셨고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목마르셨고 몇 번 나오잖아요. 음식 드실 겨를도 없더라. 바빠서도 그렇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도 그러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누구 하나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내 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돼지들이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고 유리방황하여 줄임배를 움켜쥐고 내 뇌를 속여가며 대신 중독성 있는 것들을 막 안 좋은 것들을 채워넣고 그게 내 모습이었다고요. 무지한 자는 죽지 않아요. 무지한 자는 고난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하셨으나 무지한 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요, 당신께서 택하여서 나에게 주신 자들, 내가 그들의 대표인이다. 여러분과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 읽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예수님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받지 않아도 될 그것을 받으셨어요. 죄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여기셨다 그래요. 죄덩어리, 심판받을 죄덩이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자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혐오하셨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혐오의 대상이 되고, 내가 그 버림받음의 대상이 되고, 내가 그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평생 묵상할 주제예요. 평생 묵상. 야, 참 예수님 불쌍하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그렇지? 예수님 불쌍해서라도 안 되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것도 믿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주 가볍고 표피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내가 담당해야 될 거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예수님이 박히셨으나 내가 못 박혔다 그래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 죄에 대하여 죽음은 나도 관련되어 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시면 나도 같이 승천한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도 같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분과 나는, 교회와 나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대신한 죽음, 이것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맞아요. 왜요? 내가 받아야 될 찔림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상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받아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받아서 내가 나음을 입고 관계가 회복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건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니었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말기 바라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로 취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온 피조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천사들도 영구하기 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란 게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분이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성부께서도 예수님을 아들로 안 보시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딸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 수모를 당하심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돌투신주를 공부하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제가 혹시 유기된 자면 어떡하죠? 절대로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묻지 마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물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세요.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쓴 편지 기억하세요?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너희의 구원이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거라 그래요. 큰 확신을 주실 수 있어요. 큰 확신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간신히 그냥 구원의 도와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엎드려서 요청하세요.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이게 돌트 신조가 요구하는 바요. 성경이 요구하는 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예요. 주여 나는 가끔 의심하나이다. 가끔 큰 확신이 아니라 작은 확신. 꺼져가는 등불과 같사옵나이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던 사람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렸던 사람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남들이 뭐라 그러건 간에 큰 소리를 지르며 요청했던 사람들처럼 기도하세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리속죄,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거 평생 연구해야 될 신비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택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요. 온 세상에 나 하나만 있었어도, 그 죄인이 나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성찬을 받을 때 일반적인 전례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나를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요, 고통이요, 희생인 줄 믿습니다. 날 위해 그런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으니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대리속죄에 대해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이후로도 받을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가끔 의심하고 또한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여기심을 받으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 그 수모를 당하셨다니 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버지, 누구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만족할 만큼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평생 묵상하며 엎드러지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의 생애 내내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내가 받아야 될 그 수모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침묵하시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나이다. 죽음까지 받으셨나이다. 그럴 이유가 없으셨는데 나를 위해 그리하셨나이다. 주여, 이 사랑에 감격하여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바보가 되게 하시고 저주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이 창궐한 이 세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말라버린 이 세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출구 없는 고난과 출구 없는 피곤함을 맛보고 있는 우리가 갈 곳은 십자가 아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죽음이다. 너를 위한 부활이다. 너를 위한 희생이다. 너를 위한 순종이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어디 가겠습니까? 죽음의 자리,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를 박차고 오직 순종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것을 표면적으로 알지 말게 하시고 더욱 깊이 궁구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이 되어진 그 사실을 내게도 체험으로 주시옵소서. 큰 확신을 주소서. 큰 믿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도 건사하기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진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믿사오니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은총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잘 분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계속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월의 첫 번째 날이죠.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8장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다 성도들이 오는데 말씀의 유익을 받지 않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한 벌써 3월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봄에 만물이 생동하는데 우리의 영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체에 빠진 영혼 활력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힌 영혼들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보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구합니다. 그저 한두 가지를 배우고
한두 가지 예식을 행한 후에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주님, 야곱처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조우한 우리가 어찌 이전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새 봄에 약동하는 만물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움츠렸던 것 펴게 하시고 믿음이 커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손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의 손이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며 믿음이 커감에 따라 하나둘씩 주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찬양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선교의 일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섬기며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주님, 단순히 돈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편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케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사랑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증거가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서로를 품으며 용납하여 주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셨사오니 오래 견디어주고 기다려주되 기준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 안 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안 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은총을 더하소서. 은총을 더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죄를 짓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며 시간을 아끼며 기회를 사서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출구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갈등, 얽히고 설킨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믿음을 지어주시며 주님, 끝까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후원 기간을 위해 기도하오니 간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출판사와 함께 하시옵소서. 왕성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부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2026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이 풍성하고 회중 전체가 함께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되 복된 친구 공동체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닫게 된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에서 오는 자들이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옵소서.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건강을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주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을 채우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한숨이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회중들이 격려를 받게 하시옵소서. 돌단을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마지못해서 신용만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부흥을 주소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신약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오니 풍성함의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문자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복음 전도를 받을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받게 하시옵소서. 스스럼 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가운데 주님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딴 데서 딴 즐거움을 찾습니다. 내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큰 변화를 이루시니 더 큰 변화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인함으로 복음 주는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아버지 채워주소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방언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붙들소서. 아버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붙들소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소서. 아버지 축하 설교자와 함께 하시며 단계가 있다는 말씀 속에 위로를 받되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소서. 어디든 붙어 있으며 더 큰 것을 구하고 입을 넓게 벌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생각했던 것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거기에 너희들 거구나 속히 맺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하게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